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 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들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은 곳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출애굽기 15장부터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하여 행진하게 되는데, 그들이 먼저 광야길을 가기 전에 여기 15장 1절부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또 15장 19절에서는 모세의 누이인 여선지자 미리암이 여러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가지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송과 노래와 춤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부터 광야를 향하여 힘있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과하는 광야마다 쉽게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 광야길은 마치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것과 같아서 한 훈련을 어느 지역에서 잘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훈련장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또 다음 훈련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한 다른 훈련장으로 가기 전에는 그 현지의 훈련장에서 그 시험을 잘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광야길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발하여 수르라고 하는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거 보면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그들이 물을 찾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기 쓰다라는 말은 독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또 맛이 없어서 도무지 이 사람이 음료로 쓸 수 없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을 마라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인간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이 없어서도 고통이고, 물이 있어도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영적으로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생명수는 이 세상 광야 같은 곳에서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없어서 우리의 인생은 늘 힘들고 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천하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어디 가야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찾지만 그들은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할지라도 그 물은 결국 마실 수 없는 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홍해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들은 비록 물을 못 만나든지 혹은 쓴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물 없는 광야나 쓴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을 아는
이런 생각을 하여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까지 왔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지가 며칠이나 지났지요?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 거 보면 이제 겨우 사흘 지났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에서 그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육지와 같이 홍해길을 걸어갔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물이 없든지 아니면 쓸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홍해에서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4장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3일 전 홍해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물이 없거나 혹은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쓴물을 달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쓴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거기서 원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쓴물을 달게 해주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먼저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쓴물을 통해서 물이 없음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거기에서라는 말에 유념해야 됩니다. 물이 없는 광야길, 쓴물을 만난 마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과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테스트의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통과했는가? 합격했는가? 불합격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은 어떻게 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말 속에 합격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먼저는 원망했기 때문에 불합격이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한 그 속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 과정 속에서 무슨 힘으로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자기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이 쓴물을 만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실까?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물을 또한 마실 수 있게 해주실까? 좀 자기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합격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물을 마실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게 무엇으로 마시게 해주실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게 이제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다립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원망했지요. 불과 사흘 전에 이 모세나 미리암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그 입으로 불과 사흘 뒤에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3장에 보면 어찌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같은 입으로 찬송도 부르고 원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3장 10절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자, 한 입에서 찬송도 부르고 또 그 입으로 저주가 나오는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찌 한 구멍에서 샘물 한 구멍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있겠느냐? 단물만 나오면 계속 단물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쓴물이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쓴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한 입으로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우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기도를 하지만 조금만 또 쓴물을 만나면 거기서 원망하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큼은 찬송 부르는 그 입으로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입이 될지언정 원망하는 그런 입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쓴물을 만나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쓴물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함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어떠했는가? 모세는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규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자, 이 모세는 마라의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자, 모세가 합격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본문에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갈한 것처럼 모세도 지금 상당히 곤고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물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항해서 너희들이 어째서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받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세였습니다. 모두가 다 원망해도 원망하지 아니한 한 사람 모세,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이 단물로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합격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시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만 돼도 감사한데 오히려 그냥 먹을 수 있는 보통의 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도 맛이 있죠. 그냥 겨우 그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이 아니고 너무너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단물, 이런 물이 되어서 그 물맛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실 때에 다 실패하고 다 불합격했지만 단 한 사람 모세는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고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할 때에도 그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단물을 먹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시의 말씀을 순종한 이 모세는 쓴물을 달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쓴물에 던진 나무,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지시하신 그 나무는 곧 예수님께서 지신 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베드로 전서 2장 23절 24절에는 그 나무가 곧 우리에게 그 단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 24. 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 대신 그들에게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위협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수 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삶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그 쓴물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생명수의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생명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해갈받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두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도 치료해 주시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자, 비록 모세는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합격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백성들은 불합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라는 광야를 떠나기 전에 불합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병을 치료해서 다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이제 여러 코스를 겪어가면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한 과정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거기서 불합격하면은요 다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서 합격할 때까지 하다가 이제 합격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공부할 때 그렇죠. 초등학교 과정을 잘 마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야 그 다음으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불합격했다고 하면 거기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이제 그들이 그 마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출발하기 전에 앞으로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는 다시는 그 시험에 불합격당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애굽에서 그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똑같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 번 마라에서 불합격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고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그런 불합격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질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를 떠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대하여 앞으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치료를 받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6절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잘 듣고 옳은 것을 행하며 들은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면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도 듣는다는 말씀이죠.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킨다는 말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목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한다. 듣고 행한다. 또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킨다. 이건 역시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걸렸던 질병이 너희들에게는 걸리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듣고 지킨다. 듣고 순종한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듣고 행한다. 듣고 순종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청종. 청이라는 게 뭐죠? 들을 청자, 종, 따를 종자.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병, 이것을 고침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청종,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청종. 청종. 예, 청종하면 이집트의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금 쓴물과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잘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을 그들에게 마라의 훈련장을 통하여 훈련을 시켜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도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청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청종하셔서 우리에게 단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의 근원이 주님께서 되어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 있어서 불합격하였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불합격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수 물을 마신 이후부터는 치료를 잘 받아서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청종함으로 다시는 불합격하는 이런 일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에 쓴물로 말미암아 불합격했다 했는데 다시금 계속해서 불합격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다고 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라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치료를 잘 받은 이후에 어떤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훈련을 잘 받는 것이고 치료를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연세가 이제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에 처녀 때 예수 잘 믿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그 시집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시아버지도 좀 까다로운 분이시고 시어머니도 또 호락호락한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시동생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3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뭐 어려운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자, 쓴물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집사님께서는 그 쓴물 가운데서도 한 20년간 잘 참고 그 쓴물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교회 옆에 살면서 기도하시고 주의를 잘 지키고, 특별히 그 제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한 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잘 겪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그 시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 들었는데 그때 저도 청년으로서 거기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들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며느리의 신앙대로 며느리의 길을 걸어가야 내가 이 집안을 화평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시어머니 생각이 참 지혜로우시죠? 그 시어머니는요, 일제 때에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내가 이제부터 며느리가 섬기는 저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점부터 얼마나 결단력이 있으셨는지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모든 그릇들 다 내버리고 신주도 한주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집안의 시동생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여태까지 조상 잘 섬겼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딱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고 말라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쓴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또 남편도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이 되어서 교회에 잘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참 점잖은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고한 그런 면도 있었어요. 자, 얼마 있다가 그 집안이 단물이 되었는데 다시 또 쓴물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무슨 언론사의 그 기자들 해직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남편께서 어떤 방송국의 기자였는데 이제 해직이 되어가지고 뭐 이제 보통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밥줄이 끊어졌으니까 쉽지가 않겠죠. 자, 그 어려운 과정이 찾아왔을 때에 그 믿음이 없는 듯 보였던 그 남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겪었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에 다시 그 해직되었던 기자들이 복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되시죠? 잘 됐습니다. 쓴물을 다시 또 만났지만 그 쓴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 남편이나 그 부인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거기서 원망하고 또 뭐 술이나 먹고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갔다고 하면 혹시 나중에 복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게 되었겠습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아무리 복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게 되었고 그 뒤에는 10년 동안 못 받은 월급도 다시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단물을 보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쓴물 가운데서 잘 참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청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 길에 있어서 이 마라의 쓴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부인 집사님처럼 한 번 결혼했는데 그 결혼 어떻게 물릴 수 없죠? 국가에서 해지시켜버리면 개인적인 힘으로 다시 그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쓴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불합격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고 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수 단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가
이 쓴물과 같은 광야길에서 걸어가야 할 그와 같은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받고 또 거기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보면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자, 엘림에 이르게 되었고 엘림에는 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잘 머물며 또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광야길을 새롭게 출발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광야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지만 그것만으로 다 끝이 아닙니다. 얼마 뒤에는 우리로 하여금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 머무는 가운데 얼마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청종케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뒤에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비록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이 단물이 되어져서 여러분도 거기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식구들이나 우리 교우들에게까지도 생명수의 물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현재 내게 어떻게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청종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